용사들이여 믿음으로 나팔을 불라 발로 밟으라. 네, 오늘은 여호수아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6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네 부분 중에 오늘은 취하라에 대한 부분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본문 말씀 3절인데 3절 같이 읽고 같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이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아멘. 오늘 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이 가나안 땅에 대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약속하셨고 창세기 15장 1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중에 대표를 이제 아모리 족속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기준에 이 죄악이 아직 차지 않았을 때는 이들도 가나안 땅에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가득 차고 나서야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땅으로 보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다고 했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쫓겨나는 사람들이 조금은 억울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셔서 온 땅의 경계를 정하실 뿐만 아니라 죄악이 가득 차면 그 즉시 그 땅에서 뽑아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이고 정의이고 심판이십니다. 그래서 이 아모리 족속은 쫓겨나게 되는 것이고 가나안 땅을 이제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다면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또 이스라엘을 그 땅에 보내셔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이었을까? 그것은 창세기 2장 10절의 말씀처럼 에덴으로부터 네 강이 흘러나와서 동산을 적시고 거기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또 지지난 시간 이렇게 말씀을 나누면서 생명의 강이 에덴에서부터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의도였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도 역시 죄로 넘어지게 되었고 생명의 강이 흘러가야 하지만 사실은 사망을 오히려 낳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군대가 믿음의 용사들이 또 싸우는 교회가 전투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을 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처럼 이 에덴의 내 강이 생명의 강이 뻗어나가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감사가 찬양이 기쁨이 뻗어나가기를 하나님 오늘도 원하십니다. 이 전투에 앞서서 우리는 이 싸움의 승패가 어디 있는가를 먼저 잘 파악해야 합니다. 이 싸움의 승패는 어떤 힘의 그런 대결이 아니었습니다. 여기 앞에 보면은 이제 영어 문구가 있는데 당신의 태도는 너의 적성이 아니다. 하지만 너의 고도를 결정한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태도는 고도를 결정합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백화점의 벽에 이런 글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Attitude, Altitude. 태도가 고도를 이라는 말인데 많은 사람들이 이 말들을 이제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는데 이 가나안 땅의 하나님의 싸움에서도 역시 태도가 우리 이 싸움의 고도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풍성함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태도가 필요한가? 그것은 언약에 근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여호수아 군대는 자신들의 힘의 능력에 근거한 것도 아니었고 자신들의 능력 자신들의 어떤 기준에서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셔서
4대 만에 그 땅에 돌아오게 하리라 라고 했던 그 언약의 사실은 근거하고 있고, 우리 오늘의 싸움도 역시 전투하는 교회가 믿음의 용사들이 나아가는 그 근거 역시도 우리의 어떤 계략과 우리의 어떤 지략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왔던 그 언약에 근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라고 하는 사람은 모세를 이어서 지도자가 되었고,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을 다 준행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도 모세가 말한 그 모든 것을 다 준행했다라는 것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또 그 430년 이후에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지극히 높으신 자,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 교회를 통해, 또 믿음의 용사들을 통해서 세우시고자 하는 나라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이고,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것이고, 그리고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보존하시고 여호와 열심히 이루시는 나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우리가 간단하게 정리해서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건너가고 취하고 나누고 섬기는 것이라고 우리는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정복을 준비하는가, 그래서 아바르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럼 정복하는가, 라카드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어떻게 우리가 분배할 것인가, 할라크에 대한 부분을 살피고, 마지막 주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 아바드에 대한 부분들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여호수아 군대가 처음 딱 들어가서 보였던 성은 길가를 밟고 보였던 성은 바로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여리고 성은 마치 물론 지금으로 보면 엄청 큰 성은 아니었지만 축구장의 약 4배가 됐고, 당시 여호수아 군대가 보기에는 조금 크고 또 무서움의 존재였습니다. 또 우리가 뒤에 나오는 골리앗과 같이 약간은 조금 두려움을 주는 2m 이상의 그런 형태를 가졌던 모습입니다. 이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여호수아 6장 1절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두렵게 하는 여리고성 같은 존재는 우리 안에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이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여호수아 2절에 이미 이제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너를 돕는 방패시고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의 전투를 바라보면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이기는지, 그의 군대가 어떻게 이기는지는 사실 그들의 어떤 모습이 아니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펼쳐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바라봐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약속이고, 방패와 칼 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군대는 그 언약에 근거한 태도로 나아가면서 6장에서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넘겨주셨느니라 라고 하면서 그 관점이 열립니다. 그리고 그 관점이 열릴 뿐만 아니라 그 땅의 왕들을 목을 밟으면서 중앙과 또 남방과 북방의 왕들을 정복하면서 이들이 정말 싸우시는 그 하나님, 방패와 칼 되시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온전히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가 같이 한번 질문과 답을 읽으면서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군대의 정복 비결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큰 구원을 바라보는 것이며, 믿음으로 나팔을 불며 손을 들어 단창을 가리키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전쟁에 참여합니다.
이 밑에 보이는 사진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고, 하나님은 이 여리고 성을 6일 동안은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며 나팔을 불면서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넘겨주셨느니라 이렇게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용사들이 주목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큰 구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 그 여리고성이 상당히 벽이 높아 보였고 좀 커 보이지만, 이미 2장에서는 이 여리고성의 여인이었던 기생 라합을 통하여 그들은 이런 고백을 듣게 됩니다. 이 땅의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은 커 보이고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사람이 없어 보이지만, 사실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이미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 앞에 녹아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홍해의 물을 마르게 하신 것을 듣고 이미 이들은 두려워 떠는 것입니다. 저들이 어떤 민족이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기에 그 홍해 물을 마르게 하셨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들 옆에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 그리고 또 바산 왕 옥을 무너뜨리시면서 그들은 어떻게 정복되었는가를 이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2장 10절 끝에 보니까 이들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들은 일을 이미 들었고 그들은, 그리고 그들의 마음은 이미 녹아가지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 굳게 닫혀있는 여리고 성 같지만 사실 그 안에서는 여전히 하나님을 듣고 또 그것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한 사람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라합은 하늘에서 하나님, 땅에서 하나님, 그래서 상천하지의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그에게 정탐꾼들은 믿음의 증표로 그 붉은 줄을 달아내리게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용사들은 이 여리고성을 돌면서 아마 이 사실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간담을 높게 하신 하나님, 우리의 앞서 행하셔서 구원을 준비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요, 우리의 칼이심을 이들은 묵상하면서 조용히 하루 한 바퀴 돌면서 그 마음을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엔 제사장들이 제일 앞에서 나팔을 불 때 그때 외치라라고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너에게 주셨느니라라고 그들을 외치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전투하는 교회는 나팔을 불면서 그 헬렘 전투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헬렘의 전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임재를 위한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얘기해서 에덴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었는데, 에덴의 동편으로 아담과 하와는 쫓겨나게 되었고 이 여호수아 군대는 동편으로부터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쫓겨났을 때 그 불칼이 그 길을 호위하게 되었는데, 마치 이 여호수아 5장에서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면서 그 두루 도는 불칼과 같이 그 동문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면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알려주시면서 이 여호수아 군대가 동쪽으로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또 이제는 여리고성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태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다 태워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드리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드릴 번제처럼 그 여리고성 자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듯이 이들이 방심함으로 아이성에 실패하게 되지만 그 다시 한번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12지파가 분배받게 되는 그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앞에 헬렘의 전투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들어가면서 이 여리고성은 흔들리면서 무너지는, 요동하는 세상과 같이 무너지지만, 하지만 정말로 믿음의 눈을 들어서 그 기생 라합을 통하여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들, 구원의 그 큰 일들을 바라볼 때에는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있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선포될 때 두 길이 열리는 것이고 또 새 영역이 확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도에 보이는 가나안 땅에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 여호수아 군대를 통하여 헬렘의 전투를 행하시는 것을 알 수 있고, 이것에 참여할 때는 우리가 믿음의 나팔을 불면서 참여할 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라는 히브리서의 말씀과 같이 우리의 마음은 요동하고 흔들리지만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그 나라를 의지하면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더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지파를 이렇게 분배하는 것과 같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미 받으시고 또 이 일들을 통하여서 헬렘의 전투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은 이 일들을 통해서 생명의 강을 회복하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을 잘 몰랐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여리고성의 전투에 있어서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 어느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면 고통을 당하고 또 그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이스라엘 전체가 영향을 받게 됨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땅에 좋은 옷과 은을 취하여서 자신의 장막 밑에 묻어두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는 단지 탐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또 그 안에서 하나님 행하신 그 구원의 큰 일들을 보지 못하고 다 태워드리는 그 헬렘의 전쟁임을 깨닫지 못한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유다의 족속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다 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바로 성막을 텐트를 지을 때도 동쪽에다 텐트를 짓고 그래서 장차 동쪽에서 오시는 메시아를 대표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인데 오히려 그는 그 약속을 메시아를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대비되게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또 기생이라고 하는 그런 신분의 사람이었지만 오히려 그는 그 상처나지 하나님을 고백하는 모습을 통해서 참 부끄러운 모습을 더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아간의 모습이 아간에게만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신약의 사도 초대교회에서는 역시 그들이 성령을 받고 말씀과 떡을 떼고 하는 일에 집중하면서 함께 소유도 나누며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가운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사람이 그 자신들의 집을 판 것의 일부를 숨기면서 전부입니다라고 그런 고백을 합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아간이 했던 실수와 같이 모든 것을 바치는 그 헬렘 전쟁 속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을 잊어버리고 어떤 탐심으로 접근했을 때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영향을 받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탐심의 모습들은 이 아간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지금 이 여호수아의 군대는 광야의 2세대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나서 요단강을 건너면서 세례를 받은 2세대이고 그들의 부모였던 1세대들은 광야에서 사실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서는 다 죽었는데 먼저 창세기에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리고 이제 오늘 지금 여호수아가 있는 것인데 창세기에서는 누가 넘어졌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생명나무만 먹어야 하는데 생명나무 옆에 있는 선악과에 눈을 돌리고 그들의 하나님을 사실 불신함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함으로 그들이 넘어지게 됩니다. 출애굽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분명히 홍해의 갈라짐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언약하시며 유월절 어린 양을 그들은 다 경험했음에도 오히려 금송아지로 우상숭배하면서 그들의 탐심으로 넘어졌습니다. 레위기에서는 또 어떻습니까? 그들이 어떻게 넘어져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그 제사의 5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음에도 오히려 제사를 드리는 그 대제사장의 이 두 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불이 아니라 다른 불을 드림으로 그들도 역시 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민수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민수기에서는 그들이 군대로 배치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실일로 구별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로 훈련을 받는 와중 속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또 지도자를 향한 원망을 통해서 넘어지고 또 결국에는 불뱀에게 물려서 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됩니다. 이것도 사실은 역시 믿음이 없는 것이었고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었고 그런데 그때에 이제 장대에 달린 노뱀을 통해 그들이 다시 회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6장에서 7장에서 아간의 탐심으로 인하여 또 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광야에서 넘어진 이 1세대와 같이 광야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우리는 이 세 가지를 십자가 온전히 못 박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또 정말 하나님의 용사처럼 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생명의 강을 누릴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이 모든 정욕과 이생의 자랑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우리가 가지고 노뱀을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간의 범죄를 이제 해결합니다. 그래서 아간의 그 일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전체가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그 모든 물건들 돌로 치면서 불살라 다 태워버립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제사로 그 헬렘 전쟁으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이성을 향하여 가게 됩니다. 가게 될 때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서 그 성을 가리킵니다.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단창을 들어 그 아이성을 가리키게 되고 싸우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그 손을 거두지 않았습니다. 26절과 같이 아이 주민들을 진멸해 바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말씀하는 걸 통해서 이 싸움의 승패는 또 마치 단창을 드는 것에 있다라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수아가 든 것은 마치 누구를 생각하게 합니까? 그것은 마치 모세가 손을 들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아말렉과 전쟁할 때에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서 바치고 그때 당시에는 여호수아가 싸웠습니다. 그런데 마치 그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가 지금은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키면서 그 싸움이 끝날 때까지 그 손을 거두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성 전투에서는 복병 작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사실 이것은 그들 자신으로부터 나온 생각이 아니었고 이때 당시 전투 중에서는 또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의지하는 것이고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단창을 들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것임을 보게 됩니다. 또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여호수아가 어떻게 그 헬렘 전투에 참여하는가. 우리가 앞에서 볼 때는 외치는 걸 통해서 그 전투에 참여한다면 이제는 단창을 들어 가리킴으로 그 전투에 참여하는 것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하는 것을 놓치지 않고 또 특별히 더 집중해서 기도해야 되는 부분들을 계속 붙잡고 기도하면서 또 한편으로 외치면서 우리가 이 헬렘의 전투에 참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는 이제 세겜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것은 아이성 정령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세겜에 모여서 언약을 하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겜에는 양쪽 마치 어깨와 같이 그리심산과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6지파는 그리심산에 6지파는 에발산에 서고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그리심산에는 6지파가 있었고 에발산에는 또 6지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그리심산에서 어떻게 하냐면 축복을 이야기하고 아멘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이야기하고 모두가 다 아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하면 아멘 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으면 너희는 그 땅에서 쫓겨낼 것이다, 아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하나님이 한 제단을 세우라 그래요. 근데 그 제단을 축복산에다가 세우면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저주산에 세우고 언약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 이 저주산에다가 오히려 제단을 세우고, 또 그 제단은 특별히 아무도 만지지 않은 돌,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로 세우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다니엘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의 손에 다듬지 않은 돌, 사실은 또 신약에 보면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사실 의미하기 위해서 이 예발산에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않은 돌을 지금 만들라 이렇게 얘기하고, 이스라엘은 사실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을 행동보다는 저주받을 행동을 더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저주를 대신 담당하시는 누구를 보내시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냐면, 에발산의 제단과 같이 저주를 담당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모든 저주를 대신 가져가 주신 그분께 사실 감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에서는 이스라엘 전체 백성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처럼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백성이 어디 있냐? 너희처럼 불신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너희처럼 홍해를 경험했음에도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고, 너희처럼 제사의 방법을 알려줬는데 다른 불을 들여서 넘어지는 너희와 같이 저주받을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시편 103편 10절 말씀 우리 소윤이가 한번 읽어줄까요? 앞에 내용이 조금 있긴 하지만 이 말만 우리가 잠깐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처벌하긴 하세요. 그죠? 처벌하긴 하시는데 뭐를 따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의 뭐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신대요? 원래는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발산의 이 제단에 사실 죽어야 되는 건 나예요. 왜냐하면 내가 죄를 늘 지으니까. 죄는 뭐냐면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도 역시 죄예요. 그리고 뭔가를 다른 사람 걸 뺏어서 갖고 싶은 것도 죄인 거예요. 우리가 그런 죄가 있을 때마다 사실 죽어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니까 죄를 따라 처벌하지 않는데요. 누가? 하나님이.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않는데요. 우리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친구들이 내 마음 속상하게 하면 나도 똑같이 해줄 거야, 이렇게 복수하고 싶은 마음. 그렇죠. 2배로 갚아주고. 근데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하나님도 사실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한대요, 안 한대요? 안 한대요. 하나님도 분노가 있으시지만 그거를 우리한테 하는 게 아니라 죄에게 그걸 다 쏟아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따라서 우리를 처벌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죄악을 따라서 우리에게 보복하시지 않는데요. 그게 누구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면은 우리의 그 죄와 우리가 받을 처벌과 그 복수는 누가 받았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셨다는 건 내가 받아야 할 심판, 내가 받아야 할 처벌,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복수를 예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싸우는, 지금 전투하는 내용인데, 전투하는 중간에 갑자기 하나님이 세계 언약을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아, 너희가 넘어지고 실패하고 엎드려지지만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라.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그 온전한 나라를 허락하실 것이다 라는 걸 사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1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다. 사형 선고가 뭔지 알아요, 소연이? 땅땅땅, 너는 끝이야. 너는 사형이야. 죽음이야. 빵! 총 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마치 하나님이 재판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볼 때 땅, 땅, 땅 하면서 너는 죄인, 너는 의인 이렇게 하시는 게 하나님인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향하여 의인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리는 누구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만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를 누구에게 대신 내리는 거예요? 땅. 예수님 십자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우리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렇죠? 내 죄가 이미 예수님한테 갔고 예수님이 죽는 걸 보면서 그러면 우리도 이미 사형 선고를 받은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누굴 바라봐야 돼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소윤이도 소윤이가 이제 재능이 많은 것 같아요. 많은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실 우리에게 있는 어떤 달란트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재능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뭐가 필요하시냐면 우리의 순종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조금 뒤에서 좀 더 살펴볼게요. 자, 이건 넘어갈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할 수 있을까? 우리 소연 지지난주에 하나님의 용사로 우리가 살기로 이렇게 결단을 했어요. 그죠? 그리고 지금 그 결단한 믿음의 용사들이 하나님의 싸움을 지금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서 이기냐면 첫 번째 줄 한번 읽어볼게요. 소윤이가. 네. 제일 목소리가 아름다워서 읽는 거예요. 용사가 회개의 복음에 불며 네, 그렇죠. 여기 지금 보면은 누가 있어요? 소윤이가 있어요. 나팔 부는 사람이 있는데 이 나팔을 부는 거는 나팔을 불 때 주변 사람이 듣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소윤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순간 옆 사람이 듣는 거예요. 부모님이 듣고 그리고 그래서 나는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게 하신 예수님을 의지해 삽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 나팔을 불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여리고성인데 상당히 작지만 사실 크다고 생각하고 만들었어요. 이런 여리고성이 무너질까요? 안 무너지겠죠. 근데 아까 우리가 성경에서 봤을 때 나팔을 불 때 이 성이 무너졌어요. 그쵸? 나니? 우리 이성적으로는 생각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나팔을 불라라고 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팔을 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넘겨주셨느니라 라는 거였어요. 근데 그 고백을 하니까 이 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을 고백할 때 우리 주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여리고성과 같은 존재는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또 여리고성은 무너지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용사가 기도의 손을 들고 복음이 만방에 증거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를 표현했는데 악당같이 생겼어요. 여호수아가 단검을 들어 아이성을 향해 이렇게 손을 펼치면서 싸워요. 그리고 악당 아니에요. 좋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에요. 표현이 그렇게 좀 됐는데 그래서 우리 소윤이가 지난주에 이제 소윤이가 어떻게 얘기했어요? 생명의 강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이거 하나만이었는데 원래 생명의 강을 흘려보내야 되는데 누구한테 흘러가길 원한다 그랬죠? 우크라이나와 또 힘든 나라들, 그쵸? 소윤이가 그렇게 고백하는 게 기도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셔. 그래서 소윤이가 그 기도를 지난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자기 전에 그걸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하나님의 그 생명이 흐르게 도와주세요. 전쟁이 끊어지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또 우리 소윤이 안에는 보니까 긍휼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 다른 불쌍한 사람들, 그러니까 힘 약한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약한 사람들의 편에 서는 거.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그 기도를 소윤이가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용사가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소윤이도 기도할 수 있죠? 시키진 않을 테니까 집에서 자기 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 기도하고 밥 먹을 때도 기도하고 수업 중간중간에도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실력대로가 아니고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공부하는 것도 잘 기억나게 해주세요. 또 약한 사람 도와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용사들이 하는 싸움이에요. 믿음의 용사가 소윤이에요. 믿음의 용사는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하는 사람. 조금 어렵지만 조금 더 이따가 얘기를 더 해볼게요. 자, 마음을 하나님 믿는 사람, 그렇죠?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가 우리의 모든 저주를 담당하신 그분을 바라봄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아까 전에 에발산, 저주의 산에서 누가 죽으셨죠? 예수님이 죽으셨죠.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바라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질문과 답을 한번 소윤이가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을 내가 읽을게요. 우리 소윤이 밑에 읽어요. 가나안 정복에 나타난 복음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진식에 참여하지만 듣고도 거절하는 자들을 심판으로 임합니다.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어렵게 얘기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홍해를 갈랐다 이런 말 했죠. 홍해를 가르신 그 일이 누가 했어요? 그 가른 걸?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사실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소윤이가 갑자기 기도해가지고 공부를 잘해졌어. 그러면 그거는 소윤이가 잘한 거예요? 기도했기 때문에 된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소윤이에게 지혜를 주시고 공부를 잘하게 하셔서 시험 성적 잘 얻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그걸 이야기할 때 사실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복음의 소식이 증거될 때 예수님이 죽으셨다 사셨습니다 라고 얘기가 사실 복음의 핵심이고, 그걸 듣고 영접하는 자는 안식에 참여해요. 안식이 뭐죠, 소윤이? 안식? 마음이 쉬는 거. 마음이 기쁜 거. 그게 안식이죠. 그런데 듣고 거절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처벌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그 안식에 참여하고 누가 심판에 임하는가? 그 부분이 여호수아 이제 9장부터 12장에 잘 나와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원의 나팔 소리를 듣고 화치는 나라가 있고, 오늘 여호수아에 보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 여호수아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대적하는 나라가 있었어요. 자, 우리가 저거 그죠? 예. 이거 뭐예요? 누가 이걸 고백했어요? 상천하지 하나님은 상천하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소인이 아마 이 내용 안 들었을 거예요.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고백해요. 아까 7장에서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 예수님이 오는 그 족보에 있는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전쟁을 몰랐는데, 이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의 사람이에요. 근데 여리고성에 있었던 사람이 홍해를 가르신 그 하나님을 듣고, 또 요단 동편의 땅들을 정복하신 그 일들을 듣고, 아,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구나, 그래서 하늘과 땅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라합이. 그래서 이 복음의 소식을 라합도 나팔을 분 거죠. 그렇죠? 나팔을 불었고, 요단 동편에 있던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였을까요? 거부했을까요? 네, 거부했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정복당해. 헬렘 전쟁. 모든 것을 다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 동편은 이미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근데 라합, 아까 여기 있었죠. 라합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듣자 마음이 녹았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래서 어디를 가?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는 마음이 쉬는 거야, 이제. 그런데 분명히 정신을 잃었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을 잃었지만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처럼 이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죠. 그리고 또 누가 거절했어요? 아까 6장에서 이렇게 거대한 성이 있었는데 이 여리고 성은 받아들였을까, 거절했을까? 거절했어. 맞아. 그래서 어떻게 돼요? 네,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와르르 무너지죠. 복음을 거절하니까,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참여하지 않으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자, 아이성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까, 소연이?
아이삭을 영접했을까? 거절했을까? 네, 거절했어요. 그래서 사망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죽음, 지옥. 쉽게 얘기하면. 자, 그리고 라합 이외에 이 가나안 땅, 지금 가나안 땅에서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한 족속이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우리는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러면서 썩은 음식하고 그 낡은 포도주 그 부대를 보여줘요. 사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왜 거짓말했냐면 복음을 영접하고 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은 거짓말은 했지만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소연이 생명의 길을 갈까 사망의 길을 갈까? 네, 생명의 길을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도 복음을 영접하면 생명의 길을 가지만 복음을 거절하면 마음이 불안한 사망의 길을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브온 족속이 9장에 나와요. 9장에 나와서 속여요. 속이지만 결국에 그들과 이스라엘을 화친하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뭘 하냐면 하나님을 제사하는데 이제 제사에 필요한 부분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돼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가나안 땅 남방의 왕들 5왕이 연합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브온 족속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나와요. 왜? 저들이 배신했다 이거예요. 같은 땅에 살고 있지만 지들은 영접하고 우리는 거절하고, 그죠? 그래서 복수하러 남방 왕들이 이제 기브온 족속을 죽이러 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보호하시는 거 우리 뒤에서 볼 거예요. 그리고 이 남방 왕들이 여호수아 군단한테 깨졌어. 처참하게 졌어요. 근데 졌는데 북방의 왕 하솔 왕 야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또 동맹을 만들어. 우리가 여호수아 군대를 죽여버리자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들도 역시 죽게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기브온 족속 어떻게 보호하시는가가 10장의 내용이에요. 9장에서 기브온 족속이 이제 하나님의 군대인 여호수아와 화친을 했죠. 화친을 하고 나서 여기 보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 나오죠.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화평한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가를 잘 보여줘요. 자, 여호수아 군대가 싸움을 잘했을까 못했을까? 힘이 셌을까 약했을까? 잘 못하고 힘도 별로 안 셌어요. 왜? 방패와 칼 대시는 분은 여호수아가 아니었고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기브온 족속이 왔는데 여호수아 군대가 도와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들은 사실 뭐 수적으로나 사람의 어떤 힘으로나 이길 수 없는데 전투가 길어져서 이렇게 밤이 돼요. 밤이 되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거는 역사책에도 지금 기록이 되었대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기브온이라고 하는 곳에는 태양이 멈춰요. 태양아 멈춰라 할 때 태양이 멈춰. 그럼 밤이 있어요 없어? 밤이 없어져. 백야 현상이라는 게 있긴 한데 뭐 그런 좀 달라요 그거랑. 그리고 아얄론 골짜기라고 한 뒷동네가 있었어. 뒷동네에는 달아 멈춰라 라고 하는데 달이 멈춰. 와, 왜 어떻게 이런 자연현상이 이런 기적적인 현상이 일어날까요? 하나님이 누굴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해주셨을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돌아온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시려고 지금 이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걸 여기서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도 철저히 보복하시지만 하나님 앞에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보호하시고 섬세하게 그 길을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는 살면서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달아 태양아 멈춰라 했을 때 멈춰요. 그러면 밤에도 싸울 수 있을까 없을까? 싸우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로등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시골에 가서 걸으면 앞에 한 발짝 어디 가는지도 안 보여. 진짜로. 그럼 돌 있으면 그냥 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태양빛하고 달빛이 비추면 밝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가 이겼을까 졌을까? 싹 몰아내요. 몰아내다가 베토론 골짜기에서 이 5 왕들이 도망가는데 이때는 어떻게 되냐면 소연아 그거 뭐야? 떨어지는 그거 뭐죠? 우박. 우박이 뭔지 알아? 가끔 뉴스에 나오는데 돌멩이 같은 얼음이야. 근데 막 이런 작은 눈송이가 아니고 진짜 이만해. 이렇게 하늘에서 뚝 떨어지면은 우리 머리가 깨져. 바로 팍 죽는 거야. 그래서 베토론 골짜기에 도망가는데 하나님 뭘 내리시냐? 우박을 팍 내리는 거야.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돼 있냐면 사람의 손으로 죽인 숫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 군대가 힘으로 싸워서 이겼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예요? 이기게 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약했고, 그렇죠? 여호수아 군대는 사실 힘적으로는 약했지만 하나님이 우박을 통해서라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전쟁의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남방의 왕들이 5명이 있었어요. 5명이 있었는데, 아직 이건 왕은 아닌데, 이런 5명의 왕이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 5명을 땅에다가 이렇게 두고, 먼저 동굴에 숨어야 되죠. 동굴에 이렇게 숨었어, 왕들이. 숨어가지고 그 앞을 돌로 가려요. 못 나오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 항복할 거 아니에요. 그럼 나오면은, 그 다음에는 이 사람들을 바닥에 이렇게 두고, 그 다음에 목을 밟으라 그랬어. 왜 그렇게 하지? 조금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상하다 생각할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하나를 기억한 게 있어요. 보니까 우리 10장 24절 말씀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목을 밟으라고 했던 것은 성경에서 한 가지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창세기 3장 15절에 보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차 오셔서 뱀의 머리 사단의 권세를 밟으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군대가 지금 왕들의 목을 밟는 건 에이 너네 나한테 졌어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장차 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왕들의 목을 밟고 그들의 목을 팍 자르죠. 다윗도 역시 마찬가지. 다윗도 믿음으로 탁 돌을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골리앗의 목을 밟은 후에 골리앗의 칼로 그 대가리를 잘라요. 이 밟는 행위는 뭐냐? 내가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내가 그 약속의 실체이신 그 메시아를 바라봅니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전투가 뭘 의미하냐? 예수님을 바라보는 전투였던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이 밟는 걸 통해서 우리는 또 뭘 볼 수 있냐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것처럼 뱀은 사실 뭐냐면 죽음과 사망, 두려움 이런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가 사실 인간이 돈으로도 뭘로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뭐 권력이 많고 아무리 뭐 다 해도 안 되는 우리 마음의 두려움의 문제, 사망의 문제 아무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뭐 불로장생 해갖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 다 왕들이 뭐 추구하고 하지만 결국에 다 사람은 죽어요. 근데 그 문제를 누가 해결하셨냐면 예수님이 완전히 해결하셨어.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모든 저주의 문제를 예수님이 가져가실 뿐만 아니라 죽은 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것처럼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도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렵게 하는 그 여리고성의 문제 그런 것뿐만 아니라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뿐만 아니라 죽음의 문제와 우리 내세라 그러죠. 앞으로의 세상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단번에 해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예수님이 해결하셨습니다라는 것을 우리도 외치며 살아가기를 원해요. 자, 그리고 마지막 이 11장은 남방 왕들의 전투가 끝나고 북방 왕과 이제 싸우는 거예요. 남방 왕들 이렇게 다 짓밟았어. 이렇게 다 밟았어요. 지금 여기 보면 이제 하솔 왕이 누워 있는데 하솔 왕이 어떻게 하냐면은 듣고 나서 그 주변 사람들 다 불러요. 북방 왕들이 뭉쳐가지고 여호수아 군대하고 또 싸우려 그러는데 하나님이 남방 왕을 싸우게 하실 때 똑같이 북방 왕도 싸우게 하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북방 왕 사실 좀 세 보이는데 하나님이 조금 더 세밀하고 구체적으로 그 전투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들 역시도 진멸하여서 다 바쳐요. 헬렘 전쟁 다 태워드리는 거. 하나님 제사로 바치고 역시 똑같이 여기서도 죽인다라고 나와요. 목을 밟았다 이런 표현은 안 나오지만 그래서 이 북방 왕들도 역시 이전의 왕들과 같았더라라고 이야기하면서 북방 왕들, 남방 왕, 북방 왕 다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우리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마지막 전투예요. 북방 왕은 마지막 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영접하고 확신하는 사람, 기브온 또 라합은 살아남았어요. 근데 그 외에 가나안 땅의 모든 사람 다 죽었어요. 그렇죠? 이렇게 사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이 지금 이스라엘 땅이 차지한 땅이에요. 어디냐면 여기가 이제 사해예요. 지금도 있어요. 몸이 둥둥 뜨는 바다, 사해 바다. 그리고 여기 이제 이 오른쪽이 아까 얘기했던 이제 아모리 왕과 바산 왕 옥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물해 주신 동편 땅이고, 이 중간에 여리고성을 지나서 이렇게 쩌저저적 남방 정복, 북방 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11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가 이같이 그 온 땅 산지 네겝과, 산지 네겝이 밑에 땅을 얘기하고, 고센 아라바 밑에 땅이고,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남방하고 북방을 점령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땅은 여호수아가 난 여기까지 정복해야지라고 했던 땅이 아니에요. 어떤 땅이었냐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어떻게 얘기하냐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약속하세요. 애굽 강은 밑에 있어요. 유브라데는 위에 있어요. 그러니까 남쪽으로는 애굽 강이 경계선이고 북쪽으로는 유브라데 강이 경계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대로 여호수아가 정복하게 돼요. 그런데 이 여호수아와 아브라함은 약 480년, 하여튼 480년 정도의 시차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것을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큰 구원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돼. 그래서 이 약속은 어떻게 계승이 되었냐면, 처음에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한테 하나님 약속하세요. 내가 너 자식이 없는데 너의 자식을 별과 같이 많게 해줄게 라고 약속하세요. 그리고 너의 자손에게 네가 지금 있는 그 가나안 땅 너의 자손에게 줄게. 근데 그것을 모세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이야기해요. 모세는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살았어요. 그리고 미디안 광야에 살았다가 가나안 땅에 가보지도 않았는데 그도 역시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근데 가다가 광야의 시험에서 넘어지고 모세도 역시 그 반석을 2번 치면서 못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모세를 이어서 여호수아가 바통 터치하면서 다음 선두자로 서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그 언약이 다 성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다 이렇게 얘기하죠. 모세의 약속을 다 그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말씀하신 대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용사들은 첫 번째는 큰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 우박을 때려가지고 다 이기게 하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태양을 멈추고 달을 멈추게 하신 그 하나님. 복음을 믿으면 그 사람을 확실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봐야 돼요.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취해야 돼요. 믿음으로 나팔을 불어야 돼. 믿음으로 또 왕들의 목을 우리는 밟아야 돼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어떻게 이겼는지, 나팔을 불 때 그 성이 무너졌다 그랬죠. 그리고 또 남방왕을 어떻게 밟는지 우리는 잘 보게 됐어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은 뭐냐면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소윤이가 바라는 것이 있어요? 믿음으로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물론 소윤이가 얘기했던 그 영역이든 아니면 공부에 대한 영역이든 아니면 앞으로에 대한 영역의 모든 부분들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물론 꼭 1등 한다고 그게 좋은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하게 하셨어요 라는 걸 고백하는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셨던 것은 생수의 강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오늘 우리 소윤이를 부르신 것도 소윤이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부모님에게도 기쁨의 소식, 평안의 소식이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소윤을 통해 소윤이 주변에 있는 많은 친구들이 또 이 소식을 듣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이 날개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다른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예요. 우리 소윤이가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그 마음의 평강과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요. 상황은 어렵고 눈에 보이는 건 그렇지 않은데 마음의 평강이 있어. 전쟁 가운데도 평강이 있는 게 그게 마음의 평화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사람들에게 가냐면, 다른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대로 주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소윤이를 부르셨어. 그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고, 그래서 여호수아 군대를 통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 목적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사망의 길을 사실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독수리 군대처럼 부르세요. 우리 소윤이 독수리가 어떻게 훈련하는지 알아요? 소윤이 안 들어봤죠? 날 때까지 떨어뜨려요. 날 때까지 떨어뜨리는데, 그럼 다 떨어져서 못 날아 죽지 않도록 보호 또 하시고. 그러니까 계속 날도록 훈련하고 보호하고 훈련하고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그렇게 훈련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믿음의 용사와 같이 서기를 원하세요. 그러면 그때까지는 훈련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그 훈련을 하나님이 보호하시면서 다 훈련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 가운데 있는 우리이고, 근데 하나님의 전쟁법에 딱 한 가지가 있어. 여호수아 이 군대에 참여하는 사람은 두려워하는 자들은 참여하지 못해요. 내가 이 전쟁에 죽으면 어떡하지? 집 뺏기면 어떡하지? 내가 학원 못 가면 어떡하지? 그런 두려움 있는 사람들은 여호와 전쟁에 참여할 수 없어. 그래서 이것만 믿으면 돼. 하나님이 구원을 행하신다라는 것만 믿으면 여호와의 군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그러면 바라봐야 되냐, 이 전쟁은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분이라 그래요. 믿음의 창시자, 구원의 완성자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면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팔 불고 왕들의 목을 밟으면서 여자의 후손이시고 그 뱀의 머리를 깨트리신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승리의 비결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부러 소윤이랑 같이 찍은 사진 한번 넣어봤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지금 부르고 계세요. 우리 소윤이도 믿어요? 네. 소윤이를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를 원하시고, 가정 그 부모님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그래서 우리 소윤이가 이제 이따가 또 이걸 듣고 나서 한번 몰폰을 또 만들고 그 몰폰 이제 소감 발표하면서 또 한번 표현해 보면 좋겠어요. 그래서 소윤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그 구원의 일들을 기대합니다. 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취하며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믿음의 용사로 부르시고 또 전투하는 교회로 부르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의 강이 흘러가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다시 한번 바라봅니다. 또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소윤이에게도 더욱더 소윤이의 마음을 강하게 해주시고, 또 소윤이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또 믿음으로 바라봄으로 나팔을 불고 또 발로 밟을 때마다 모든 영역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을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용해 주시고, 또 우리의 자격과 우리의 어떤 기준과 우리의 어떤 실력이 아니라 순종을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름답고 순전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